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영어로 Amazing Grace라고 이야기하죠. 이 찬송의 시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과거에 노예 상이었다가 그가 회심하여서 전도자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졌는데,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놀라게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사람이 그곳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놀라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그곳에 전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놀라고 또 감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 속에는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하게 그 사람이 바로 구원 얻고 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어떤 때는 모함 받고 억울한 일들 당하였던 사람인데, 천국에서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으로 불려집니다. 이방인 의사였던 누가가 바로 이방인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수행하고 또 그와 함께 선교하면서 또 그가 깨달았던 것들, 또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방인을 위하여서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래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또 쉽게 이방인들이 접할 수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다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번 잘 읽어보면 그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지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의 비유가 나오지요. 잃어버린 양이 나옵니다. 세상의 것 쫓아가다가 목자의 품을 떠나고 잃어버린 바 되어져서 광야 가운데서 두려움의 밤을 보내게 된 잃어버린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그렇게 주머니에서 떨어져서 그 손을 떠나서 잃어버린 바 되어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에서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숨겨져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냥 부모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세상 것이 좋아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유산 달라고 해서 집 나갔던 그 아들이 세상 가운데서 겪게 되어지는 고생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양이 겪는 그 두려움과 또 공고함, 그 돈이 그렇게 잃어버린 바 되어져서 그 드라크마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졌던 이유, 그 아들이 세상 가운데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게 되어졌던 이유가 있지요. 바로 그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서 잃어버린 바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잃어버린 바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대비되어지는 것이 그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유대인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관원이고
또 그렇게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얻었던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듣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영생까지 원하여서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사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잖아요. 내가 내 가진 것을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살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재산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19장에 보면은 반대로 세상 속에서 나쁜 놈이다, 손가락질 당하고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자라, 천국 백성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이가 바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전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그렇게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라라고 하는 이는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고 세상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 비난하던 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되어진 일들을 같이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이 반전이 무엇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지는 바로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관문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하려고 하면은 바로 그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국경을 넘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도시가 여리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요. 옆에 요단강이 있고 또 그렇게 적당한 기온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어서 이미 기원전 5,000년, 6,000년 전부터 그곳에 바로 도시가 형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것,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주요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바로 그 요단강을 따라서 요단 동편길로 그렇게 내려오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앞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행길에 나서게 되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놀라운 역정과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올라가기,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지막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때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마을과 또 그렇게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 마을을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마지막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치료함을 받았다, 이런 구절이 없고 주님께서 여리고 마을을 다 지나서 그 마을을 벗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언덕길 즈음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여리고를 지나갈 즈음에 바로 일어났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한 사람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바로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니 뭐 또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깨끗한, 정직한 또는 정의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부모가 그를 낳고 이 세상에서 깨끗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자로 정의롭게 살도록 하여라.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그 이름과 같이 않았다라고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 결혼해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 달라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1, 2, 3 이렇게 지어 자기가 선택하라라고 해서 정씨이기 때문에 의론, 이래서 정의론 이렇게 첫 번째를 주었고요. 교회 보면 정하민, 또 정하겸 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뭐 이렇게 했더니 정의론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커서 정의롭지 않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그래서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 이름을 택해서 아이 이름을 짓는 걸 보았습니다. 이름은 그렇게 지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정의론, 정의로운 또는 깨끗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이름처럼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의 직분에 대하여서 세상에서 얻은 성공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다 비난하였던 이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들이 이제 그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때에도 인구조사를 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호적조사를 하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로마 황제가 그 식민지 백성들로 호적을 새로 등록하게 하고 인구조사를 하였는가?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하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누구나 다 그 머리 수대로 가구 수대로 세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식민지 땅에 유다 땅에서 세금을 걷는 일은 맡겨진 이들이 바로 세리였던 거죠. 그래서 적당한 세금들을 걷고 그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을 로마 당국에 바치고 남는 것들은 자기가 먹는 구조였다라고 합니다. 더 많이 세금을 거두면은 자기들이 부자가 되어졌던 거죠. 정직하게 깨끗하게 공무원인들이 받는 월급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시대였는데 그가 여기에 보면은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하였던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거두어 드리고 착취를 했으면 부자가 되어졌던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가장 나쁜 사람들, 죄인들의 대명사로 말하던 것이 세리와 장녀였는데 돈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 나라라도 팔아먹을 사람들, 자기 동족 가족도 팔아먹을 사람들이 세리라라고 여겼던 거죠. 여자들이 돈 벌어 먹기 위하여서 자기 몸이라도 팔아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장녀였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들, 돈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세리와 장녀를 이야기하였는데 그 세리 중에서도 그가 바로 세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로마 당국에 인정받아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세리를 해서 뭐 깨끗하게 했느냐,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되어졌지만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죠. 바로 로마 제국이 자기를 인정해서 여리고 지역에서 세금 걷는 책임자가 되었죠. 그 밑에 여러 세리들을 두고 그 일들을 그렇게 주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부족함은 없었지만 마음속에 헛헛한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백성들의 그 시각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저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다, 동족을 팔아먹은 놈들이다, 그런 비난 받으면서도 그렇게 꿋꿋하게
남들이 무엇라고 하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인정받아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가장 많은 것들을 모으고 부자가 되어졌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께서 바로 그 마을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여서 바로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또 그가 더 많이 그렇게 얻고자 하여서, 예수님이 무슨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돈을 얻으러 갔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얻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던 거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메시아가 오셨다, 그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고 가르친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있었고,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그래서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이것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하여 그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속에서 만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으로 그쳐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하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자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그렇게 사람들 너머로 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서 그렇게 그의 길을 열어주면서 주님과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거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열등감 중에 하나가 키가 작은 것이었다. 또 여러 가지로 세상 속에서는 높아졌지만 그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였지만 가로막혀져 있었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혀져 있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였느냐? 문제의 상황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가로막혀져 있었는데 그는 키가 작아서 그래서 그렇게 먼 발치로 다리만 들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 여리고 그 과거에 무너졌던 그 유적터하고 지금 현대 여리고시 예리코라고 부르죠. 그것이 그 중간에 그 삭개오의 나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한 2000 몇백 년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바로 과거에는 그 성경에 뽕나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돌감람나무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번역할 때 그냥 마을 주변에서 적당하게 낮으면서 사람들이 걸터 앉을 수 있는 나무를 이제 뽕나무로 번역해 놓았던 거죠. 근데 이제 현대 번역에 힘입어서 여기에 기록된 그 나무가 무엇인가? 또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서 본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이 이곳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무가 2000년이 넘은 그 나무가 아직도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돌 감람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어쩌면 그런 마음이 세상에서도 높아지고 물질도 많이 모으는 이유가 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속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냥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도시의 세무서장입니다. 나이가 한 50대 중반쯤 되어지지 아니하였을까. 그렇게 배 나오고 머리 좀 벗겨지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맨 그 사람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욕먹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보겠다고 그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나무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 구경하겠다고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망하잖아요. 자기도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잖아요. 내 체면이 있는데, 그런데 그 체면 내려놓고 주님을 보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그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그 마을을 벗어나시는데, 그 벗어나는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올라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주셨던 말씀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헛헛한 마음을 알고 있었고 주님을 보고자 소원을 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갔던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이미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행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구경꾼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셨던 거죠. 그 부모가 바로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삭개오라고 불러주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 마음속에서도 가책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졌는데, 원하던 성공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세리장까지 되어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바로 채워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보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알고 계셨고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소원을 알고 계셨고 그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와서 그 이름을 불러주었다. 여기에 감격과 전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언젠가 그렇게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가 보다. 그걸 생각하게 될 때 전율이 일어나잖아요. 주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전율하게 되어지는,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삭개오가 바르게 살던 사람도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만 품고 살았던 사람이고 세상에서 진짜 정의로운 일들을 행하고 깨끗한 일들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엉뚱한 나무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그를 향하여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많이 가지면 오늘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물질을 끌어 모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바로 만족하지 못했던 그를 향하여서 그곳에서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뒤에 보면 삭개오가 바로 내려와서 바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그가 속히 내려옵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게 되어지죠. 이게 반전의 역사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그냥 그가 그 나무에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면, 주님을 만나겠다 소원을 품고 달려 나오지 아니하였으면 세리장으로 살다가 매국노라 지탄받다가 끝나버릴 인생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재산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재산 놓고 자녀들끼리 가족들끼리 이 세상 떠나가면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끝나버릴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왔다가 주님 어떻게든 보기 위하여서 그 나무에 그렇게 어색하지만 그렇게 무안하지만 그 나무에 그가 올라갔다가 그래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 머물러 거하게 되어집니다.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그가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냥 주님을 모셔드린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이든 속히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바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그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 재산들은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웃을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성공만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웃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졌던 거죠.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온전치 못한 것들에 대하여 고백하고 이것에 대하여서 대가를 치르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매국노라라고 이야기하였고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라, 동족을 팔아먹는 놈들이라 비난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든 말든 나는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최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목표가 바꾸어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을 그가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부정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척결하고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재산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 시작은 세리장이었고, 시작은 부자였고, 시작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서 그것을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여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서 이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함을 받게 되었던 거죠.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하고 전혀 상반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고 율법대로 살아왔다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 재산을 버리지 못하여서 근심하고 돌아갔던 청년. 그러나 바로 여기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 재산을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라오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졌던 사람, 누가 바로 구원받을 자인가라고 합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그 끝에 담겨져 있는 거죠.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삭개오와 같은 반전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끝까지 가보아야, 심판의 자리 가운데 가보아야 그렇게 그곳에서 후회하게 되어진 그런 시대를, 강팍하기 이를 데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 속에서 어떤 이들이 구원함을 얻을 것인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참 의미, 인생의 참 행복,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인간의 존귀함과 아름다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엉뚱한 나무에 올라가면서 높아지기 위하여서 높아지고 모으기 위하여서 모으는 세상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물이 결실하는 이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결실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아 온전치 못한 곳에서 높아졌던 자리에서 내려올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칭찬받는 자요, 구원 얻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